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인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제목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특징은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으면 끝내줍니다. 개인도 교회도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주님은 초림하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죠.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을 영광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해줍니다. 내가 주님을 모욕을 주고 부끄럽게 하잖아요. 그럼 내 삶이 아주 수치스럽게 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힘든 대로 거두세요. 마음껏 시편 18편 24절 볼까요? 24절부터 마음껏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막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시켜놓고 주여 무조건 복을 내려 이런 도둑놈을 심고 주님은 안 통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뭘 따라 갚으셔요? 내 의를 따라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아주신 모른 척 갚아주신대. 손이 깨끗한 25절 자비로운 자 하나님 앞에 자비로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자비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삶이 나타나요. 이렇게 완전한 자에게는요, 완전한 것은 주님의 온전한 성품,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그런 자에게는 주의 온전하심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요. 보배롭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 다음엔요. 그런데 또 깨끗한 자, 내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잖아요. 주님의 깨끗하심을 내 삶 속에 열매로 보여주셔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내가 거룩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러우면 막 안 좋은 것이 오죠. 깨끗하면은 어떤 쓰레기를 집어 던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더 던지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니까 어디 가면은 버릴 데가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내 내면을 청소를 막 하나님 이런저런 미움, 판단, 근심, 걱정 예수의 피 날마다 비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룩한 상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해요. 신랑 되시거든요. 우린 신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 그냥 신부야 하니까 막 신부가 막 한 3달 동안 이빨도 안 닦고 막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친구로 도망가죠. 근데 사악한 자에게는 뭐예요? 사악하다고 하면서 아주 성격이 모질고 강박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그런 못된 성품, 못된 생각 그런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주님의 거스르심이 내 삶에 자꾸 보여져요. 뭐 이상한 사람이 공격이고 어떤 문제 생기고 왜 그럽니까? 이것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너 봐라. 너 왜 이러냐? 그거 봐. 너 지금 요즘에 너 괴롭고 힘들지? 나도 너를 보면 그래 이게 거울이야. 너를 고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런 시각이 열어지면 참 재밌습니다. 진짜 영락 없어요. 어떤 분은 전에 보니까 막 동네방네 방언기들은 막 잘하면서 동네방네 맨날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 이런 분이 계세요. 언제 한번 막 울어요. 기도하시면서. 방언기도 하는데 막 이게 성령의 충만한 또 좋은 영의 흐름이 아니라 막 듣기가 거부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맨날 싸우고 덕이 안 됐는데
언제는 막 울고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센 여자를 직장에서 만나가지고 굉장히 괴롭히니까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못된 사람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절대로 타락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을 깨우쳐가지고 그런 아픔과 보세요. 주위에 거슬리는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도 깨우쳐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거울이 마음에 안 들 정도로 힘든 어떤 그 인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누가 막 찌르고 뭐하고 천사입니다. 천사.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왼수 천사라니까요. 천사. 그 천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 이런저런 고난이 다 있다는 거. 자, 이거 왜 이 얘기했을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11절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이렇게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귀한 때고. 예,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물질도 없고 뭣도 없고 필요한 것이 없는 경우. 이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더 사람이 만든 어떤 것보다도 더 맛있는 포도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면요, 역사하시면 여러분 더 풍성하고 승리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우리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통하여,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귀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단적인 하나님의 교회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러 어쩌다 오신 분이나 그걸 보면 뭐 놀랬다고, 너무 임재가 있다, 너무 평안하다, 여기 와서 한 뭐 2개월 3개월 안에 뭐 몇 킬로 쪘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평안하니까. 예. 진짜 그런데 그게 일리는 말로 저는 진짜 듣고 있거든요. 사람이 막 민감하고 그 평안치 않으면 그렇지 않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진짜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가정에 보면 막 이게 머리가 서요. 막 사악한 영이 느껴지고요.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이 사람이 너무 막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하니까 임재가 안 느껴지고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 제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 은혜가. 제가 말을 안 해도. 어떤 사람은 쫙 가려고 해도 막 스며 들어가니까 주여, 주님이 계속 하기를 원하시구나. 가만히 자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인데 불이 들어가요. 은혜가 흘러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 퍼주는 거 이렇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켜야 돼요.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죄악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막, 어떤 교회는요 막 계속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막 예배가 안 돼. 성령의 역사가 다 가로막혀 버려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뭐든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다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직분에 관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제가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분 임명이나 선출과 여기에도 절대로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친하니까 아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의 음성과 주의 음성 듣는 지금 시기예요. 음성을 듣고 감동에 따라서 하면요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더 앞으로 계속 10년 그 이상 뭐 20년 30년 가면 갈수록, 저기 미국에 거기가 어딘가 어디 있는데 나 안 가봐가지고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은 왼쪽이라고 합시다. 완전히 범죄 집단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가로막혀요. 근데 한쪽은 그냥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쫙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기는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날마다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예배하는 자 되세요. 날마다 주님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예배하시고, 성령을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시고요. 말씀을 거역하지 마, 주님과 싸우지 마. 제일 미련한 사람은 성령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한번, 그러나 계속 성령을 모독시키고 계속 무시하고. 이사야 63장 10절, 이사야 63장 10절. 예,
성령을 근심시키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을 근심하며 아이고 나를 거역하구나, 근심하구나, 기분 나쁘네, 내가 힘들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나한테 그래? 그가 돌이켜서 그들 반역한 그들에게 대적이 되어가지고 성령이 친히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 잘 생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에 드러나게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청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지금 은혜시대에 비유한다면 성령이 임하소서, 내 안에 임하소서, 오늘 이 일에 주님이 개입하시옵소서. 집불이면 어떤 모든 거 하나님 나는 마옵시고 나는 말고 내 뜻이 안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우지 않고 욕심이 일어나고 사람이 인간의 생각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 수준이 딱딱 드러나요. 교회가 그동안 몰랐는데 난리 났네. 싸우고 뭐하고 막 엉어리지고 서로가 막 다투고 막 대립하고, 이건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영광스럽게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묻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초청과 인도하심을 받고, 두 번째 5절에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세요. 항아리의 죄를 채우지 말고, 여러분 심령 속에 물은 생명입니다. 계속 말씀 묵상하고 생명을 감사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말씀의 기름이 계속 쌓이면 성령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흘러넘치거든요.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광이 드러나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이사야 60장에 7절에도 말씀 보니까 뒤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시작.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추악한 집을, 더러운 집을, 회개하지 않는 집을, 근심걱정으로 꽉 차 있는 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인기와 영광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임재하고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는데 우리가 막 계속 서로가 막 대적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막 목사도 막 갈구고 성도도 막 서로 갈구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탁탁탁 끊긴다니까요. 오늘도 말씀을 좀 보세요. 말씀이 사망이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막힙니다.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주보에 보면 사망이 이르는 죄,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 있나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반대죠. 완전히 절망과 고통. 예. 이사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니까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냥 회개하면 되고 그냥 쉽게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건 아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지옥 갈 죄. 예.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특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빚을 받고, 이것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은혜를 맛보았다, 구원을 경험했다, 그런 뜻이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임재 속에 사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맛을 보았다, 내세 능력을 맛보았다 하는 것은 신령한 영적 성장과 성숙, 그만큼 내세의 능력, 영적 은사를 경험했다, 역사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영광 속에 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러지?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흐름을 갖고 있는 많은 케네스 해긴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게 성경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인 거부가 뭐냐면 신중한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 의지적으로 부인했을 때 그래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돼요. 유혹에 빠지거나 화가 나서 일시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회개하면 다 용서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계속 죄짓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자유의지로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원치 않아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면 구원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없다? 잃어버릴 수.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타락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 영광을 다 뺏기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뭐 사망이나 공고나 어떤 것이라 하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고백 말씀도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약속받은 것이지, 타락하고 주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그런 사람에게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 특별히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구원이 점점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특별히 3번 여기 주보에 보면 영적인 억압과 점령을 받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영적인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단계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령을 당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신자가 마귀의 소상임을 계속 즐기고 주의 음성보다도 죄를 즐기고 마귀를 따라가고 일부러 하고 일부러 이렇게 의지적으로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계속 주를 거부하잖아요. 이러다가 점점 눌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장악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계속 깨우치기 위해서 고난도 주기도 하고 막 부르시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주님께서 좀 잡아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은 의지를 초월. 다시요. 하나님은 의지를 초월. 여러분 어떤 좋은 선물을 예비했던 직분도 예비했다 할지라도 나 싫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 은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혼적인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영의 세계인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나는 절대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의지적으로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적으로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을지언정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단계. 성장 과정에서 죄에 앉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짓는데. 그러면 죄야 간절히 회개하면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가 시키면 무조건 순종에 따르는 단계예요. 죄의 종으로 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즉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와 싸우세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고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은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면, 다시 말해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와 싸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죄를 많이 지은다고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넘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서 타락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타락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죄를 이기냐, 주보에 다 참 좋은 교회. 죄를 이기는 비결 보십시오. 1번 어떻게 해요? 시작.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여. 하나님 내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계속 죄를 짓는데 주님 용서해 줘. 진실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게. 이 아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생명을 계속 채워야 한다니까요. 생명을 채우면 막 강해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낭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강해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겼다 할지라도 나는 안 이겼어요. 그렇죠? 주님이 이기신 이김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네 번째 시작. 우리 몸을 영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겉사람은 근심시키고 속사람은 잘못. 내 영혼 속에 계속 감사와 찬양 예배. 다섯 번째 시작.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을 계속 선포해야 된다. 믿음의 고백. 우리 교회에서 이번 토요일 날도 어제도 계속 믿음의 선포는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짧게 했지만 믿음의 선포를 계속 할 때 내 영이 강해지고 어떤 죄를 할지라도 탁 튕겨나갈 수 있고 죄를 이겨버리고 죄가 감히 못 들어와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생명력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가꾸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 아무것도 절대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섯 번째 시작.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짧게 지금 얘기했는데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한 거 반대로 계속 의지적으로 난 죄를 질까, 난 세상이 좋아, 나는 예배 형제로 계속 흘러가. 주님께서 사인을 주고 경고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해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죄로 인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그 죄를 계속 지으면 지을수록 마귀의 역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 교만해지고 점령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죄를 못 이기는 그런 단계가 올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이미 선포했고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이루어지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처음 믿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와 영광 속에서 유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보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예수의 피 십자가 복음을 붙잡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습니다. 우린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주여 보혈로 충만, 보혈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건성님 그냥 종교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 전투적인 신앙을 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얻어만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 충만함을 소멸했을 때에 죄가 점점 찾아오게 되어지고 우리 쉽게 넘어지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소서. 기름 부어주세요. 말씀 충만, 성령이여 강하고 담대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승리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말씀처럼 하나님이 임재 죄악과 어떤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것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계속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귀한 구원의 역사와 영광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영광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 지금 우리 모두의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